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시야 왕이 통치할 말기 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까지 약 60년간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평화와 전쟁이 공존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격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치하 시대는 남유다 제국이 번영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렸는데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종교적인 외식과 부패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남유다가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건만 회개하지 않자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됐고, 또 유명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선지자들이 경고해왔던 대로 백성들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왕인 아하스가 통치할 때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저들은 콧방구를 꼈기 때문에 아예 마음이 굳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지 않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붕괴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 묶어가지고 널판지에 묶어서 톱으로 몸을 쓸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오라, 너희가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는 거룩한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부르신다는 이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정성을 다해 양육했건만 이 자식이 성장한 후에는 부모를 거역한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을 대하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기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성장하고 나서는 자신이 잘난 것처럼, 자신이 잘나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처럼 알고 부모를 없인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타락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인격으로 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자기 부모를 알고 또 자기 부모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저들은 육신의 부모도 모르고 또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나귀와 소가 같은 이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아는데 타락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경거망동한 행동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버리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많은 보험금을 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보다 더 악한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반의 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역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라면 지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역한 죄는 더 악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기를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기적을 내리고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먹을 것을 다 주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땅의 축복을 주었건만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배반죄죠.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9단계로 나눴는데 제일 맨 밑에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지옥의 가장 밑에 떨어 있고 그 다음 8번째 단계에는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저 황제를 배반해서 칼로 찌개준.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 또 부모를 거역한 것을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가끔 뉴스에 봐도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또 그 부모를 아주 못되게 하는 것, 심지어 두들겨 패기도 하는, 그럴 때 당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탄식하는 것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간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들이 진 거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그 불법에 대한 증인이라 하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인간적인, 총체적인 고통, 인간에게 내리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어느 정도냐? 발바닥부터 정수리 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병든 것, 터진 것, 맞아서 찢어진 흔적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몸이 터지고 찢어지고 고름이 나고 상했는데 그것을 싸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은 그것을 피할 자가 없고 또 징계받은 자를 도와주거나 싸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하게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고뚜레를 뚫렸는데 그 고뚜레를 자꾸 끌어가는 주인을 거역하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소 고뚜레 뚫는 이유가 뭐예요? 송아지 때 고뚜레 뚫리죠? 성장하면서 주인이 고삐를 잡고 끌고 가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가 고집을 부리고 안 끌려옵니다. 그럼 주인이 고뚜레 줄을 잡아 당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불고집 황소는 또 버텨요. 버텨봤자 자기만 더 고통스러운데. 지금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온몸이 다 병들었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온몸이 병들고 지치고 쓰러졌는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 가장 서럽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런 상태입니다. 온몸과 마음이 터지고 찢겼는데도 치료받을 수도 없고 또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은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 뭐예요? 약속의 땅까지 심판해 버렸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지금 너희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그 40년의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들이 세우지 않은 성이 있었고, 저들이 세우지 않은 집이 있었고, 저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모든 것이 다 갖춰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저들이 자랑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은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이유는 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린 것입니다. 마치 포도 수확을 하고 난 망자같이, 참외를 수확하고 난 원두막같이 초라하고 쓸쓸합니다. 이 밭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밭에 채소들이 가득 차고 푸르렀을 때 아름답죠? 근데 수확하고 나면은 망대는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니 자기의 온몸은 완전히 병들어 망가졌고 고쳐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는데 땅이라도 제대로 농사질 수 있으면은 다시 농사져 가지고 먹고 입고 살자. 그런데 땅까지도 아예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농사를 져도 일인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지어야 되는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리자 농사를 질 수도 없습니다. 모처럼 농사를 져도 다 빼앗깁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 소련은 막강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시켜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에 보면 막스 레닌주의의 강력한 불길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당시 남미와 아프리카 거의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됐습니다. 왜냐? 우리 공평적으로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대학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막스 레닌주의를 읽어보자. 자본주의를 읽어보자. 거기에 심취해갖고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86세대들 대부분 그때 작용화된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사상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 붕괴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소련을 뒷받침하고 있던 막스 레닌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너무나도 이론적으로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상 현실에 맞지는 않아요. 이런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동지가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80년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사상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죠.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있냐?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정책적으로 딱 밀면은 모든 시장 거래는 끝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지식인층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국회를 보세요. 다수 국회가 무지막지하게 아주 못된 법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서민을 위한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고. 그 본질이 80년대 주체 사상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왜 그래요? 근본이 공산주의의 근본 출발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없다. 모든 만물, 물질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만물은 너희를 위하여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근데 이걸 싹 뒤져버린 게 공산주의거든요. 만물은 너희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뭐예요? 최고의 사상가로서 신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신론을 근본으로 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겨우 있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자체는 거의 붕괴됐고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가 있고 쿠바에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사회주의도 다 붕괴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만들었다가 결정적인데 깨트리잖아요. 세 번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합니다. 오늘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타락하자 신앙도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온갖 타락하고 죄에 빠지면서도 안식일 날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돌아와서는 온갖 세상 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물만 드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제물의 실정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성전 안에 들어서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연락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제물만 드리니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간 뿐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제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헛된 제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안식일의 모임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게. 월삭과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이 짐이 되고 부담된다 이게. 너희들 보기 자체가 제물을 가지고 안식일에 월삭에 절기에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겨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거, 손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죄진 손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눈을 갖고 아예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역겨웠으면 눈을 가렸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맞더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 낫다 이거죠. 마지막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가 되리라. 하나님이 정말 보기도 힘들고 역겨워서 눈을 가리고 외면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도 타락했어도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오라! 타락한 죄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오라!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라! 내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기도를 해도 얼굴을 돌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잖아요. 저들이 위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외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초청이에요. 거룩한 초청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에 거룩한 초청인 거예요. 과연 누가 주홍빛처럼 온통 붉은 죄를 가지고 있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어제 밤 8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BTS 그룹이 이제 다시 활동하는 그 시기를 광화문에서 열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BTS 노래 하나도 모르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랩으로 빨리 하는데 그것도 또 영어로 또 빨리 하고 저 사람들이 한국 노래냐 미국 노래냐 세계적인 노래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죠.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넷플릭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190개국에 그것이 중계가 됐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경제 효과가 2조 이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세계 80개국에 뭐 3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80여 몇 회를 공연하는데 그 티켓값이 평균이 30만 원이래요. 끔찍하죠? 1등석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그렇게 프리미엄 붙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우와 난리치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확 초청받았다 이거죠. BTS 공연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들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그 기쁨은 어떻겠어요? BTS 앞으로 기껏 몇십 년인데 또 죽어도 그 후에도 몇백 년이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잔치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빈석에 앉히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보리스 콤벨트라는 박사는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는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근데 강제 수용소에서 의사이기 때문에 수용소에 모든 사람들을 건강검진해요. 위에서부터 소장이 또 간부들이 오다를 내리기를 될 수 있으면 아파도 정상적이다, 건강하다는 진단을 내려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하다 죽으라 이거죠. 어느 정도 아픈 사람은 절대 치료하지 말고 입원실도 있지만 절대 입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뭐예요?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오히려 인간은 만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의력하되 건강하다 쓰다 보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그런 병약한 상태도 이상무 나가서 일하도록. 그러다가 정말 양심이 가착이 되고 자기 생활이 완전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돼가지고 스스로 한탄하는데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자기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어요. 뭐냐면 그 수용소에 은밀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직원들 또
수용소에 갇힌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한때는 수용소 직원이 아파가지고 들어왔을 때 독극물을 살짝 투여해서 좀 지나면 강제로 죽게 만들까?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다가 아니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지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후에 계속 수용소 간부로부터 질책을 받죠. 왜 의료품을, 약품을 많이 낭비하느냐? 왜 환자들에게 관대하느냐? 빨리 그냥 건강하다고 하고 노동하게 하라. 하는데 어느 날 중병에 걸린 환자가 들어왔어요. 수용소 소장은 빨리 일터에 보내려는데 정성껏 치료해가지고 낫습니다. 그가 왜 당신은 나 같은 환자에게 잘하냐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가 당신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듣고 그 환자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변화되는데 결국 이 의사는 소장의 말을 듣지 않고 병자들을 잘 치료하고 오히려 병자들 편에 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때 치료받고 고침받은 환자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의사는 공개 처형당하고 공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던 치료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에게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훗날 수용소 나와가지고 책을 씁니다.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수용소 군도를 쓴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했더니 그 사상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솔제니친이 쓴 암병동, 바로 공산주의의 그 암적인 사상을 또 글로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핵심 뭐예요? 이런 모든 사상의 핵심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깁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가증스러운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인 인격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